우리 예레미야서 51장 현대어 성경을 읽으셔야지 아마 조금 읽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1절에서부터 51장 1절에서부터 일단 3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서운 폭풍을 일으켜 바벨론의 도성을 치고 내게 반역하면서 살고 있는 그곳의 무리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온 세상에서 키질을 잘하는 농부들을 불러들여 바벨론 천지를 쓸어내도록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조리 키질하여 불어내도록 하겠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그 운명의 시각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키를 들고 몰려올 것이다. 바벨론을 치고 약탈할 군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령하였다. 바벨론에 활 쏘는 자들도 쏘아 죽이고 갑옷을 입고 으스대는 용사들도 찔러 죽여라.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려라. 아멘. 마치 아기가 돌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딸애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어딜 좀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들 뭐 이렇게 있다가 어디 뭘 좀 사러 나갔다 온다고 나보고 잠깐 애 좀 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애 보는 게 별건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갔다 오라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우리 딸이하고 나가고 내가 이제 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잘 놀고 앉았더라고요. 난 옆에서 이제 엄시롬시 교대하는 때니까 어디 뭐 이제 문제나 일어나지 않게 이제 보면서 이제 책을 읽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건 뭐 그냥 앉아서 노니까 난 책이나 좀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이 자식이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 두리번거리다 이렇게 보고서 웃으니까 좀 엄마를 찾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정호 장로님 손주를 둘이나 키워보셨으니 그 이제 안아서 그냥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는 별로 뭐 이따금 갔다가 내가 이제 안아주기는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안아주는 거고 엄마가 상태에서 엄마 찾다가 이제 엄마가 그쪽만 뭘 또 아는 것 같아. 지 엄마가 웃는 걸 알고 울더라고요. 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아니까는 이게 지 엄마가 아닌 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아도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땅에다 그냥 놔두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엄마 찾느라고 우는데 이게 내가 안고 있어도 이게 엄마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게 아는 것 같아요. 계속 울어요. 그 우니 이걸 글쎄 이종호 장은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울질 않게 해보려고 이걸 안고서 뭐 이제 막 얼르는 거야. 얼르는데 뭐 그래도 계속 울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나 가만히 뭐 들고 왔다 갔다 이래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러더니 점점 또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들고 막 까불다시피 이러고 뭘 이러고 있으면 좀 이제 정신이 멍해가지고서 안 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신이 멍해가지고 울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하려니 그냥 뭐 온갖 뛰어다니고 뭐 이러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걸 들으니까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애가 이게 또 꽤 무겁더라고요. 그게 지금 잠깐 안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계속 안고 있으니까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허리는 아파오고 시간을 보면서 뭘 사러 갔길래도 이렇게 안 오나. 이제 이 생각만 들고 이제 올 때만 기다리고 이놈 먹을 거다 1시간 이상을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야,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전에 애 둘이나 키웠었는데 그때도 이랬나 한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려도 기억도 안 나. 저게 야, 이걸 애를 때리고 있으면서 울지 않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노릇이다. 아주 내 계획에도 울지 않게 하려고 1시간 이상 하려가 아주 그냥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제 1시간 이상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던데,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잠깐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비슷하게 여자가 어딜 나가가지고서, 그건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나간 게 아니라 아주 나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애를 보는데 돌도 안 된 그런 애기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우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다 이게 밤낮 없이 우니까는 이제 그 며칠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잠을 잘 수가 있나, 어디 잠깐 잠든 시간 외에는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나중에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 야, 좀 잠 좀 자라. 야, 좀 잠깐만 좀 참아. 이게 뭘 아나? 그러면 더 울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앉아서 같이 울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 엄마, 애한테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되지 오더라고요. 와서 보고서는 애도 하나 볼 줄 모른다고 이제 애를 끌어안고 뚝딱거리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이 훨씬 넘은 그 애 아빠가 주 엄마한테 울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참, 내가 얘를 며칠 데리고 있어 보니까 엄마가 나도 옛날에 그렇게 키웠을 텐데, 나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리라고 하는 거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여태 그러고 살았다. 엄마에 대해서 그냥 원망 어쩌고 그냥 이러고 살았는데, 참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울면서 주 엄마한테 이제 그러는 어떤 장면이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머리 생각으로는 다 알지.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걸 직접 경험해 보는 거하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는 이게 그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그동안에 저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서 22살 때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군, 그게 중요하지. 사형리, 그래도 사형리 저도 이렇게 만큼씩 가서 사다가 주머니에 어딘 나갈 때 되면 주머니에 내가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누구 만나면 전도하려고, 버스에 가서도 이렇게 타게 되면은 이렇게 봐서 어디 이제 누구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을 붙여가지고서 뭘 몇 마디 해보려고, 길을 가다가도 이제 걸어도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도 또 사람 만나면 또 좀 몇 마디 걸고 하나 주고 가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저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경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분야를 다 알기 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기 전에는 진짜 이분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이걸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이제 혼자 공부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 독학을 하니까 참고서 갔다가 이제 뗄 수 있는 거, 영어를 제가 우리나라에 참고서로 뗄 수 있는 거는 다 뗐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거
그러고 다 이렇게 뗐는데 뭐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 영의 왕도라는 거 이상의 참고서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서밍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이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 문자 그 책에 있는 그 단어를 다 외우게 되면 그게 뭐 몇만 단어래나 어쩌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아 영어가 좀 이러이러한 거다 이제 이랬는데요. 신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의 책들이 다 이제 거의 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책들을 이제 읽는데 영어로 된 신학교 책들을 갖다 원서들을 갖다 읽으려면 읽는 속도가 그냥 읽으면서 주르르 읽어 나가면서 그냥 해석이 돼야 돼. 읽고 나서 무슨 뜻인가 읽고 나서 무슨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럼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만 읽듯이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원서를 읽게 되는 거고 읽는 속도가 이제 또 우리말 책으로 읽는 속도나 영어로 읽는 속도나 그게 비슷해져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원서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몇 년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가서야 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일단 영어를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영어를 공부시키려면 이거다. 그 이제 구문, 문장의 구조 이제 그런데 문장의 구조가 보이려면 동사가 이제 보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가르칠 때 이제 이걸 위주로다가 이제 구문 위주로다가 이제 구문법을 이제 그냥 아주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 한 2, 3년만 이렇게 하니까 뭐 고등학교 영어 수준 그냥 다 떼더라고요. 그 단위 기간에 뗄 수 있는 거가 이제 내가 우리 애들 걸 가르치면서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아마 세상에 우리가 뭐 전공한다라고 그러고 뭐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넓은 분야가 종교의 분야인 것 같아요. 종교의 분야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철학으로 간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건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을 말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의 분야, 신앙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가 보이기까지가 참 제 경험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걸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 신앙의 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제가 영혼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다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한 10여 년을 다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성경을 실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율법과 예언자를 모르고서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로구나. 율법과 예언자를 모르고서는 아니로구나. 그전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회심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게 중요하지. 여기까지만 보였던 거예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다시 보이게 되는데요.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험으로 다가가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직접 만나는 것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세가 왜 그런 삶을 살았고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또 그가 남겨놓은 이 율법서들 특히 신명기가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율법 특히 신명기에 기초해 가지고 사역을 했던 예언자들을 모르게 되면은 아직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 보는 이야기 이런 걸 얘기를 한 거는 경험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예언자들을 말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연구가 제일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예언자들에 관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언자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었고요, 많이 씨름을 했고 또 뭐 몇 가지 책도 읽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렇게 배운 거 제가 늘 쓰는 용어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율법 특히 예언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뭘 씨름하고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언자 여기다 이제 예언자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예언자의 관하여 아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언자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거는 다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뭐를 했다고요? 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성서 신앙 뭐 기타 등등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 또 그럼 뭐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 뭐죠? 예언자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언자를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삼위일체 무슨 뭐 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해서 뭐 뭘 얘기하라 뭘 해라 그러면 뭐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뭐에 관해서 아는 거고 뭐뭐를 아는 거고 예언자에 관해서 하는 거 가지고서는 예레미야서가 나름대로 해석하긴 해요. 그거 가지고서는 아직 아니더라. 예언자를 알아야 된다. 그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영성의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를 내가 얘기하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 있기 이전에 예레미야 뭐 성경 뭐 제가 뭐 노다지 읽고 뭐 그러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면은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예레미야서를 읽던 거하고 제가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읽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났더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뭐 이루고 했을 때 영혼 구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대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즉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바뀌는 건데요. 영혼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있냐? 그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짓고 그러던 것과 다시 보이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지금 여기 50장,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되겠는데요. 예레미야서 50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50장과 5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50장만 하더라도 46절까지이고요. 51장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51장도 굉장히 내용이 이제 이 깁니다. 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부분 빼놓고 나가지고서 지금 여기 58절이 되겠는데요. 5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겠는데, 바벨론에 관한 멸망의 이야기를 두 장, 그것도 긴 두 장이에요. 장도 어떤 건 짧은 장이고 긴 장이 있는데 50장과 51장 58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은 복음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 순환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포함된 가장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레미야는 왜 50장과 51장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마이크를 앞에 갖다 놓으신 우리 진상희 집사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왜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께서 예언자와 율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걸 보면 바벨론은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어긴 나라라고 추측이 됩니다. 율법과 예언자 가장 크게 어긴 나라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다시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 이제 유다가 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제 그러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뭐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 다 이제 예언을 했는데, 애굽, 블레셋, 기타 등등 나라들이 다 예언했던 데 다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으니까,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블레셋은 물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망하기 이전에 애굽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이에요. 그 시점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 시점쯤에 아직 바벨론은 멸망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왜 바벨론의 멸망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을까? 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을까? 좀 너무 어려운가요? 누가 우리 지금 여기 팀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뭐 그냥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바벨론의 멸망을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다시 받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물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또 예를 드리자면 난 바다 낚시 이런 건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 빌려가지고 어디 가다 한번 저희 지방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바다에 가서 그냥 뭐 미끼 좋은 거 가져가서 던지면 그냥 뭐 물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다 낚시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뭘 알아야 될까요?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면은요 물때라는 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인지 나가는 시간인지 이게 뭐 6시간 들어왔다 6시간 나가나 어떻게 돼요? 과학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대략 6시간 들어왔다가 6시간 나가고 12시간 한 번씩 교차되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도 만조화되는 게 맨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이런다고. 뭐를 알아야지 가가지고서 바다 낚시를 하는가 하면 물이 흘러가는 것 흐름, 물때 이게 왜 들어왔다가 왜 나가고 또 딱 들어와가지고 얼마 동안 또 한두 시간 정지돼 있다가 또 그냥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알고 가가지고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낚시를 언제 잡힌다 이게 이해가 되는 그게 이해가 없으면은요 물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어디 가도 어느 날은 잡히고 어느 날은 안 잡히고 뭐 오늘은 안 잡히고 오늘은 잡혔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물때에 대한 이해를 알고 바다 낚시질을 하는 거고 그거 모르고 그냥 낚시질 하는 거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믿는 거하고 이건 전혀 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신앙하던 느끼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51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일단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물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낚시를 하고 있어봐요. 그때는 고기가 안 물어요. 그건 해탕이에요. 그때는 던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열심히 내가 낚시만 그냥 던진다고 해가지고 미끼를 바꿔가지고 좋은 미끼 갖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왜? 고기들이 물때 따라도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거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 이걸 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에레미야는 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 50장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이화석 사모님 마이크 좀 켜봐요. 일단 좀 금방 내가 질문을 던진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그냥 짧게 드는 생각은, 일단,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그 말씀하는 상황이 포로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데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안목을 주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희망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죠. 여태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는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였어요. 바벨론에 대항해봐야 소용없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반역자라고 하는 모함을 뒤집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다 애굽과 손잡고 싶은데 애굽은 조건 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애굽이지. 바벨론 와서 점령하겠다고 식민 지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애굽은 와가지고도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애굽도 같이 맞설 뿐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과 대적하지 마라. 애국과 손잡지 마라. 그럼 망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겪다가 어쨌든 이제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질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순간에도 묻잖아요. 야,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독대를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예루살렘 포위가 돼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 됐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러다가 멸망하기 직전 도망가다가 붙들려가지고 끌려와가지고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자식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넌 더 이상 이제 네 눈 가지고 더 볼 게 없다 그러고 창고 들어다가 누나를 파내놨단 말이야. 그리고 끌고 와서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에레미야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했지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을 특별 사자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유다에 대해 뒷정리를 하게 하는데 황제가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정보를 다 아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별 보호를 해줘라 그래도 특별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예레미야가 50장, 5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엔 반대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요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게 그렇게 지금 이하수 사모님에게도 이제 포로로 삼도 끌려가니까 실망하지 마라. 바벨론 곧 망할 거니까 이렇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 가만히 있던 순서대로 물어보자고 우리 최 권사님. 이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 보셔야 돼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그 계약법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패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또 생각을 해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50장 23절. 바벨론아, 너는 온 세계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놓던 쇠망치였으나 이제는 바로 내가 박살이 나서 땅바닥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세계 만민이 포개지고 부서진 내 꼴을 보고 소름 끼치게 놀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던 금잔이었다. 그 잔에는 온 세상을 미치게 하는 술이 담겨 있었다.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세계 만민이 그 금잔의 수술을 마시고 미치게 되었다. 미치게 되었다. 자, 이제 또 51장 이번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갈대아 족속은 내가 쓰는 쇠망치요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을 쳐서 멸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에 불과하다. 자, 다시 요 구절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이 현대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의미가 뭐였다는 거죠? 갈대아 족속은 내가 쓰는 쇠망치요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을 쳐서 멸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에 불과하다.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이걸 두면서 이 둘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뭐 다 여쭤봤으면 좋겠지만 이화석 사모님하고 최 권사님의 대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금방 말씀하셨던 거고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을까? 그 멸망을 말하는 의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근데 쇠망치였단 말이야. 금잔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쓴 무기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벨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건데, 나는 이제 뭘 묻는 건 바벨론의 의미를 묻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이화석 사모님,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결국은 세상 이렇게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계약법 정신대로 하지 않느냐의 요구에 따라 달렸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최 권사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경험을 못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자, 왜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가 하면 쇠망치, 금잔, 또 뭐 무기, 뭘 말하는 거죠? 왜 지금 유다가 망하자마자 예레미야는 이게 바벨론에서 뭐 당연히 알게 되겠죠. 싫어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자기를 특별 보호해 주는, 귀빈 대접해 주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니?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뭘 말하는 거죠? 쇠망치라는 얘기가, 금장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쇠망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쇠망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징계하기 위한 쇠망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약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징계하기 위한 쇠망치. 거기에 동나라 주변 나라들 그냥 가져다 지금 망하는 어떤 이런 건데, 죄의 목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 약탈 뭐 이제 이런 거에 잘못된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나자마자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주제가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죠? 이제는
바벨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도구는 무엇을 위한 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쇠몽둥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유다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존재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젠 소용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쓸모가 없어졌다. 이제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전에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제 2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제가 똥친 막대기와 같다. 똥친 막대기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똥친 막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똥친 막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는데, 애들이 예전날에 그냥 어린 애들이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이렇게 똥을 누워 놓습니다. 이제 마당에다가도 이렇게 똥을 놔요. 그럼 뭘로 쳐야지 되나? 삽으로 이렇게 쳐야 되죠. 근데 삽이 옛날엔 귀에 가지고 그게 저 일할 때 가지고 가면 없어요. 그럼 뭘로 갖다가 쳐야 되나? 막대기 2개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저 두엄태에다 갖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막대기도 같이 버려요. 막대기 귀한 거니까 둬다 다시 쓰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같이 그냥 집어 던져 버리게 되는데, 이게 똥친 막대기.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좀 못한 비유로다가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 이젠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저 똑같이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 블레셋 주변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건 뭐가 하게 되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하되 기본적인 하나의 그런 원리이고 이치인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약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바벨론은 유다가 계약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항하지 말라고 그런 게, 저항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하고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다는 게, 이젠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날 바벨을 망했나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물음이에요. 이제 첫 번째 물음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걸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코로나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혀오는 것들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 자체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거는 뭔가 문제,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접근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몽둥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방법은 없다. 피하는 방법은 없다. 계약법을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을 지키든지. 그런데 그건 이미 벌써 이제 시간 늦어버렸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거 수밖에 없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가 똑바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아수르가 등장을 했다가 지금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냥 나라가 항상 이렇게 흥망성쇠 그냥 그렇게 등장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외교로다가 어떻게 외교도가 많이 놓고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고 손잡는 게 제일 유리한 거야. 우리 무조건 도와주겠다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손을 잡아다. 그날 우리는 식민 지배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알아요. 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네가 그걸 버티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안전할 테니까 무조건 도와주겠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요. 왜 도와줬을까요?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만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외교에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신리만 외교전에 있는 거지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줘야지. 허이, 여길 전쟁터로 삼아야지. 이걸 안 도와줬다면 조선은 금방 망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기네 나라까지 명나라까지 올 판인데, 그럼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고 조선에서 전쟁을 이기는 거고 얘기가 달라요. 거긴 전쟁 마당이 되지를 않아요. 군사나 좀 보내면 끝나는 얘기지만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건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도와주겠다는 건 알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받는 거가 유리하니까 받겠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것도 똑같아요. 병이 났다든지 뭐 사업이 어떻다든지 가정에 일이 생겼다든지 자식 문제를 모든 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똑바로 이해를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되면은요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나중 죽은 다음 얘기일 수 있는 얘기고요. 당장 지금 우리는 그 전에 지금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고 큰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의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질병이 걸렸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요. 무슨 사고가 났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잘못되면 지금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놓고 볼 때는 애국가 손잡는 게 제일 유리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유리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이걸 얘기해봐야 이게 뭐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뭐 그동안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네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똑바로 판단하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그때마다 기도해도 응답을 알려주시는가? 천만에요. 아닙니다. 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해주니까 어제 저 사람까지 말고 지통계시 은혜를 받았대. 거기 가면 말이야 대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고 가게 되면 틀림없이 망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시니까 그건 막유가는 방법이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 이 말씀대로 법대로 이거대로 행하라. 이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기름하고 점치는 자가 있걸랑 그 자는 네 자식이라고 해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이걸 가슴에 새기고 너 자식에게 잘 가르쳐 이 법대로 살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 말고 어디 응답해가지고 뭐 무슨 응답을 받아가지고 미리 뭘 어떻게 무슨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가 있걸랑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내가 신명기에 대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시 보이더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지 되는 건데 지금 거기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에레미야. 사람의 방식으로 보게 되면 애굽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도 또 잔당제로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이야. 애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전쟁과 질병이 너를 제 저주가 쫓아가가지고 너를 거기서도 망하게 한다. 차라리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배를 어디로 가려고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요? 더 이상 바벨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금방 망했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뒤에 망하죠? 70년 뒤에 망할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두 번째 물으면 왜 바벨론은 금방 망하지 않고 쓸모가 없어지면 망하면 되는 거지 왜 70년이나 걸려야 되나 그래요. 70년 뒤에 가서 망해야 되나? 또 이거에 대해서 진상의 집사님. 자꾸 한숨을 쉬고 있어가지고 더 묻기가 그러네. 이화석 사모님. 왜 70년 뒤에 가서 망해야 돼 이번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돌이키고 계약법을 잘못 살아왔는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물고필반의 기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저 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겪어내야 될 그 70년을 채워 지금 뭘 질문하셨죠? 왜 금방 망하지 고 70년 뒤에 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떤 겪어내야 될 연수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그 필요한 연수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위한 연수예요? 계약법을 이해하고 그걸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기간? 또 그것만일까요? 그것만일까요? 비로소 하나님 이해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제 우리 진상희 집사님 두 사람 얘기하는 걸 좀 엿들었으니까 좀 이제 어디 얘기를 해봐요. 계약법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계약법대로 살만한 시기가 70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속에 그건 분명히 들어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징계 시간인 거예요. 여태 잘못한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어떡해요? 세상에서 누가 잘못하면 갖다가 감옥에 넣는다고요. 감옥에 왜 넣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값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 안 치르고 그냥 웃던 일을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 죄값 치르는 시간이 몇 년인 거예요? 70년으로 다 보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원리예요. 이 부분이요. 그냥 아무래도 없던 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면 존재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얻어들게 되면은 죄값 치르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그 죄값 치르는 시간이 그럼 감옥에 갖다 가둬요. 가두는 게 왜 가두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동안에 교도소는 그 뭐예요? 교화소야.
교화라는 거, 그거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지고서 잘못하면 또 우리 범죄를 또 범죄한 사람들 모아다 놓으니까 거기서 또 비법대로 서로 나눠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오는 수들이 있어 또. 그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켜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게 몇 년, 그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고 해가지고서 그들이 계약받고 살지 않은 형벌에 대한 징역이 몇 년 떨어진 거예요. 70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70년에 해당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70년까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 죄 경중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 형벌을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수 있는 죄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70년을 가지고 옥살이를 해야지 되는 거. 옥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건 전쟁 포로로 가서 해야 될 노예살이를 70년을 해야지 되는 거고, 70년 한 다음에 저절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풀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약법을 철저히 그냥 70년만 떼우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찾아가지고도 70년 동안 그냥 노예살인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끝날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똑바로 배우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70년 뒤에 가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노예로 남의 땅에서 평생 살다가 평생에 영원히 살다가 만다.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을 배우고 이행하는 게 그 길이다. 그 70년 걸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여기서 같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70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역사 이해, 상황 이해, 사건 이해라고 하는 게, 예언자들이 그 역사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역사라는 게 예언자들이 이해한 역사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역사는 계약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에 기본적인 도식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사형리 그리고 그냥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거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아무런 이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약 공동체라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이해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이해가 여러 가지 의사들이 당연히 병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그러겠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가 뭐가 어쩌고 뭐 델타가 어떻고 무슨 뭐 감마가 어떻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처하려고 하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야. 마스크를 가지고 뭘 어떻게 가지고서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또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게 어떻게 그걸 보느냐라는 시각에 따라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몰려가지고 점령에 들어오는데 그걸 왜 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하나님의 쇠망치야, 금잔이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식은 같은 거예요. 그 코로나가 왜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인류 역사 이래를 하면 온갖 전염병이 있었지만 코로나19만큼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몰아넣는 이런 전염병의 예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거예요.
다 국지적으로다가 일어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이에요. 문자 그대로. 뭐 팬데믹 뭐 이런 말 우리가 써요. 온 세계를 다 그냥 아주 마비시켜놔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동안 제 갈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조금 오버가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먼저 이게 선행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약법을 이제 성경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똑바로 다시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 얼마 전에 무슨 한가다 맞던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내다 버리긴 버려야 될 텐데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갖다 버리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뒀다가 쓰려고 하니까 뭐 별 쓸 수도 없고, 쓸모가 뭐 어째 쓰고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박스도 그냥 아주 그냥 그 골판지 안에 이게 골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아주 캔티지 뭐냐 단단한 그런 종이인데다가 그 껍데기에다가는 비단처럼, 아마 진짜 실제 비단은 인조 비단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이런 싸구려 천도 아니야. 인조 비단처럼 된 걸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걸 얼마나 튼튼하게 풀질을 해가지고 붙여놨는지. 이걸 그냥 갖다가 태우라고 그냥 이렇게 버리기는 그렇고, 이거 재활용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걸 칼을 들고 앉아 뜨는데, 내가 뜨는데 막 한참이 걸려서, 야 이놈의 박스 값이 더 비쌀래나, 이 거기 들어있던 한과가 더 비쌌을래나,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한과 값 속에 박스 값도 가지고 포함이 됐을 텐데, 이게 도대체 그 한과 값 속에 이 박스 값이 몇 프로나 포함이 되는지, 그걸 뜨느라고 한참을 뜯었어요. 그냥 갖다 그냥 저 피규어에다 내다 버리면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걸 한참 뜯었어요. 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난번 어딜 갔다가 이렇게 바닷가에 갔다가 걸어가다가 걸려나가 넘어졌어요. 제가 뭐 바다만 쳐다보고 이러고 하다가 그냥 발밑 하나 쳐다보고 하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그게 무가 날 넘어지게 만들었나 하고, 그러니까 뭐 바죽궁태기가 있는 거야. 바죽궁태기 있고, 저 바닷가에 그 어망들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밧줄인데, 밧줄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멀쩡한 밧줄인 거예요. 멀쩡한 밧줄인데 다 엉클어져 가지고 그냥 실타래 모양으로 그냥 비비고 있는데, 길긴 굉장히 길어 보이더라고요. 걸리는 게 툭툭 털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걸 이렇게 한번 쳐다보거나 다시 돌이켜보고 나가지고서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저걸 들고 가야 되겠다. 왜 내가 요즘 뭐 이제 며칠째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저는 밧줄도 많이 필요한데다가 보니까 밧줄은 멀쩡한 거야. 이거 갖다 재활용을 해야 될 노릇이지. 그것도 또 바닷가에 그냥 내버리고 가려잖아요. 쓰레기 보는 건다 다 집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뭐 또 그냥 그때 그 뭐 모래가 거기 그냥 저저거도 껴가지고 그냥 그걸 들고 나와서 한참을 털어가지고 모래 털어가지고 그 씻고 와가지고 여가다 다들 그놈의 저기 이제 교회 저 들마루에 앉아가 내가 엉킨 그 바줄을 푸느라고 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못 다 풀고 한 세네 번 푸는 것 같아. 저 푼 게 아마 100m 넘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주워가지고 털고 풀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 품값이 얼마지? 바줄값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시간값도 안 나오겠어. 근데 왜 내가 앉아서 그걸 풀었는가 하게 되면 내가 헌말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생산, 최소한의 소비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저 풀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이놈을 집어가지고 내가 이거 풀고 앉았다.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온통 쓰레기통이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코로나를 몰고 오는 거고, 물고 필요한데 온 세상에 다 쓰레기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냥 오염물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모양이 돼서 이제 대멸종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뭐 어디 저 뉴스 잠깐 저 인터넷 어디 자막 나온 뭐 이렇게 들춰보니까 미국에도 그냥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살뿐이 얼마나 많이 나가지고 미국의 지금 군사기지들이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대.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영향이 되게 생겼단 말이야. 미군이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람에 지금 예? 뭐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걸 분석해 놓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한쪽에서 그냥 물이 폭탄을 쏟아지고 한쪽에서 그냥 가물어 가지고 난리가 되는가? 지구온도가 1도만 올라가게 되면 물이 그만큼 더 증발이 돼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비근원 형성을 해 가지고 그 돌아다니다 그냥 갑자기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그냥 다 말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온갖 기상 이변들 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였는데 똑바로 가르치질 못한 게 영혼 구원만 갖다 드리다 가르치고 뭐 선교만 하면 영혼 구원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만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복 주셔서 뭐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다만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반성하고 빨리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와 있네. 그 참 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게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낚시질을 하러 가더라도 그냥 낚시 나가다가 열심히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뭘 알고 던져야 된다고요? 물때를 알고 던져야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뭘 어떤 열심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거를 터득하시는 그런 기회가 다 되셔서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바벨론의 등장이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천년평균인데 다 다를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바른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는 그런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빨리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바른 이해, 바른 판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귀하고 복된 한 줄 되시기